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마다 약간씩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 배워가지고 그것이 컴플렉스가 되고요. 키가 또 작아서 이 컴플렉스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본인이 그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외모가 떳떳하지 못해 이러면서 컴플렉스가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이 주관적인 생각에 많이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다양성을 갖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프랑스의 식민지에 이렇게 부모님이 약간의 뭐 이렇게 귀족은 귀족이지만 실패한 귀족, 무너진 귀족이죠. 그 식민지의 섬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가서 군인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 프랑스의 황제가 되지요. 근데 나폴레옹이 가졌던 컴플렉스가 뭐냐 하면 키였던 것 같아요. 당시 그들의 수치로는 5.7피트였다고 합니다. 5.7피트. 우리 센티미터로 계산하면 158입니다. 158. 예. 하은이가 키가 얼마니? 64. 와, 나폴레옹보다 더 크다. 나폴레옹이 보면 막 쳐다봐야겠어요. 그 나폴레옹이 얼마나 이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거기에서 군인들 쫙 서 있으면 나폴레옹이 혼자 이렇게 내려가 있으니까. 근데 나폴레옹은 그거를 이렇게 컴플렉스로 여기며 이렇게 실패하지 않아요. 황제까지 되잖아요. 그리고 유럽을 다 점령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또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대요. 하늘에서 키를 재면 내가 가장 크다.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어요. 나폴레옹은 자기가 작지 않다고 크다고, 하늘에서 재면 내가 가장 크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또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과 같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늘이 이 땅보다 높음같이,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사야 55장 9절에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우리와 같지 아니하시대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전도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가 갖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건물이 크고 많이 모이면 저 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 그리고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목사님이 뭐 제대로 이 능력이 없나 보다 무시하고 뭐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달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어떤 그런 시선을 가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흩어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인들이 시리아로, 또 뭐 로마로, 이집트로 다양하게 쫓겨갔습니다. 그들은 집을 잃어버렸고 직장, 모든 걸 다 버리고 신앙 지키려고 이렇게 도망을 가서 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도시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수리아, 지금 지진이 일어난 그 안디옥, 바로 그 도시입니다.
그 안디옥에 몰려드는 기독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가장 선교를 훌륭하게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몇 년이 지난 뒤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위대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부르게 되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온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그 터키 이 그리스 땅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터키 지방 전체 로마 제국이지요. 거기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안디옥으로 넘어갔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수십 년이 지났겠지만 그 교회의 중심이 어디로 옮겼느냐 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 가운데 가장 번창하고 또 무역의 중심 도시이고 항구 도시이며 나름대로 그 시대에는 지식인이라면 에베소에 가서 공부를 좀 하면 알아주는 최고의 그런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딱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쾌락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 종교가 굉장히 능한 그런 종교심들로 가득 차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미 1세기에 에베소는 10만 명 넘게 도시에 그 주민이 거주하고 약 20만 명 정도로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1919년도에 우리 서울이 30만 밖에 안 됐거든요, 인구가. 그걸 생각하면 2000년 전에 에베소가 얼마나 큰 규모의 도시였는가를 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에베소에 있어서 이 우상이 정말 강한 그 도시에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가서 바울이 먼저 이렇게 정탐을 하게 되겠지요.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거리 곳곳마다 이 우상의 조각들로 가득 차 있고 개인마다 전부 다 이 아뎀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완전히 무장해 있는 영적인 그런 사탄의 소굴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인들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 그 자부심이 아주 강했고 자기네들은 아쉬움이 없는 부자들, 우리는 넉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저 유대에서 온 바울, 초라하게 생긴 바울의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들은 철학의 중심도시고 또 천문학, 지리 모든 것에 은행업의 가장 중심의 도시인데 세계의 금이 이 에베소에 몰려와 가지고 보관되어지는 그 시대에 사업가들, 무역업자들이 이 향로, 그 다음에 면직, 또 군사 무기까지 다 그곳에 가까운 곳에 버가모라는 곳이 있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최대의 무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이 집단 공장들이 그 당시에 줄비했던, 그러니 이 에베소 항은 로마의 군사 무기 수출 기지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돈이 몰려오고 사람이 몰려오고 이런 이 에베소 사람들이 저 유대에서 온 바울 일행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느냐고요. 쉽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바울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의 영적인 시선으로 볼 때 에베소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이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필요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그들이 거부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가는 과정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고린도전서 이 16장 8절과 9절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하면 아직 오순절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 광대하다는 것은 넓은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것은 효과적인, 실효적인, 실제적으로 이 엄청난 그런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광대한 문이 열려 있다. 어떤 문이냐면 복음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 에베소의 사람들을 크게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뒤에 또 말씀합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대적하는 자를 또 너무 많다. 여러분, 대적자가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광대한 문이 닫힌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모든 것을 가졌노라고 자기네들이 최고 부유하고 아쉬움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들이 지금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바로 바울은 내가 믿는 우리 예수님이 이들에게 필요하고 이들이 그 예수를 믿으면 더 귀한 모습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에베소로 보내신 것은 이 에베소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광대한 문이 열려 있노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는 그 장면이 19장에 나옵니다. 그 1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이렇게 담아놓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정말 엄청난 이런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바울이 하는 일들마다 영적인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요. 어느 정도냐 하면 바울이 갖고 있는 옷이라든가 손수건이라든가 그 물건을 가지고 그 가족들이 아파가지고 못 오잖아요. 병들어 죽어가는 가족에게 가서 바울이 믿는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고 그 사람의 몸에다가 얹고 기도하면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이, 악귀가 떠나는, 귀신이 떠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정도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해 보면 19장 19절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돼요. 한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한다고요? 공개적으로 불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영적인 것에 있어 가지고 절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장면은 영적인 절정의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마술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술사는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어떤 트랙, 사람들의 그 눈을 살짝 속여가지고 재밌게 뭔가를 보여주는, 관심을 끌이는 것이 마술이고,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술은 이 주술사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당이나 점쟁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책을
이 공개적으로 불을 태웠다. 오늘날 책을 불태운다면 그것은 값어치가 별로 안, 여기는 지금 값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 책값이 은 5만 개가 된다요. 은 5만 개의 값어치 되는 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책을 불을 태워가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걸 팔면요, 은 5만 개를 봐요. 부자 아주 엄청난 재산인데 왜 불을 태웁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 마술사라고 하는 주술사들이 이 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재산에 손실이 있더라도 이거를 태워가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워버리는 겁니다. 먼저 그 당시 문화를 여러분이 조금 알아야 돼요. 당시에 종이는 독점화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오는 파피루스를 가지고 이집트의 왕이 그 종이 생산을 독점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이 에베소와 이집트의 알렉산드르의 그 항해 그 도시의 이 관계는 라이벌 관계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땄지요. 그 도서관에서 이 책을 보관하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셀수크 도서관에서 책을 이렇게 10만 권이 좀 넘게 보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00만 권을 보관하고 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이러다가 우리 따라오겠다 해서 파피루스 수출을 중단해버리는 이런 초유의 일이 일어났어요. 종이는 오직 당시 기술적으로 이 이집트만이 생산해낼 수 있었고 그거를 그 이집트 왕이 이렇게 컨트롤을 했습니다. 엄청난 이 종이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축적하기도 했고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이 가격하고는 이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각 나라의 궁전에 자기 글들로 어떤 문서를 기록하고 남기려면 이 종이를 수입해가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일이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잖아요. 자기 지역에 있는 최고의 것을 갖다 주고 조그마한 종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이 주술사 그리고 무속인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을 불태운다. 이거는 큰 재산이에요. 은 5만 개나 된. 어떻게 이 한국의 무당들은 그런 책의 공부를 하지 않지만 이 에베소에 있는 무당들은 어떻게 그런 책을 갖고 공부하느냐. 그러니까 서양 무당하고 동양 무당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박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잘 알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구약의 성경들을 읽어보면 임금이 박사를 불러가지고 자꾸 물어봐요. 여기 있는 박사, 모든 걸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주술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부를 해요. 가장 중요하게 하는 공부가 바로 이 어떤 천문학이에요. 별자리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다양한 이 땅에 관한 그런 공부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고급 정보이거든요. 그거는 아무나 가질 수, 그런 정보를 가진 사람이 결국 주술사가 되고 돈을 벌게 되거든요. 그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병원들이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병원이 있었지만 치료의 그 어떤 효과가 지금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그저 병원은 쉬는 공간의 기능 정도로 조금 더 치료받았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술사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건 답답하니까, 아프면, 힘들면, 또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고 길을 떠날 때에는 그들이 상당한 액수의 이런 비용을 이 주술사들에게 지불하고 이 답을 얻어내는, 그리고 그거를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에는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이런 무속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뒤에 자기네들의 밥줄이라고 하는 밥그릇을 그냥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요, 우선 이 에베소는 아주 오래된 그런 도시인데 기원전 7세기에 아데미 신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기원전 7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아데미 신전이 만들어지고 그 규모가 도시 확장에 의해 더 커져야 됨을 알고 기원전 3세기에, 그러니까 2300년 전에 여러분이 지금 사진으로 보는 저 아데미 신전을 그들은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저 신전의 규모는 대리석으로 돌로 만든 신전인데 이 길이가 136m나 됩니다. 이 항공모함 크기예요. 그리고 폭이 67m입니다. 여러분 67m가 얼마나 넓어요. 그리고 높이는 18m나 됩니다. 내 키에 12배, 11배가 됩니다. 이 기둥, 이 몇 사람이 안아야 될 둥근 대리석으로 높이 올라간 기둥 개수가 정확하게, 지금 밑에 그 단이 남아 있잖아요, 기초가 127개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 아테네에 가면 파레테논 그 신전이 있어요. 세계 문화유산 1호이지요. 유네스코 이 마크가 파레테논 신전 마크거든요. 그 파레테논 신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데 그것의 4배 크기.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 이 신전이 얼마나 큰 규모인가를 여러분 상상해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영어로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해요. 지금 에베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이죠. 그 안에는 아테미 신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아데미 신은요, 여자예요. 여신인데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가슴이 24개가 있는 여신인데 저 아데미 신은 다양한 모양으로 지구상의 유물들로, 뭐 여러분이 유럽이나 아니면 로마나 그리스나 뭐 특히 어디에 가더라도 국립박물관에 가면 아데미 신상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에베소에서 출발한 이 아데미 신이 이 세계 여러 지역에 이렇게 수출되어 그거를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일부 예배 때 이 아데미 신에 대해가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설교 시간이 아주 촉박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할 그때에 약 한 3년 가까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3년간. 근데 매월 5월이 되면 이 아데미 신전 축제가 한 달 동안 열리는 겁니다. 그 자료들을 읽어보면 기가 막히는 이 아데미 신전에는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2,000명까지 이 사제가 있었대요. 근데 그 대다수가 여자이고 그 아데미 그 여사제들을 경호하는 경호원들만 남자인데 그 경호원들은 모두 내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 왜 이렇게 많은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가? 그것은 이 쾌락의 도시인 에베소에 바로 아데미 신전 축제, 그리고 아데미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제사가 뭐냐 하면, 제사 지내러 온 모든 남자,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신전 안에서 아데미 사제들과 엄란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 아데미 신은
더 많은 남자들이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제사를 지낼 때에 그들은 상당한 이 복채를 내야 돼요. 그거를 내지 않으면 무시를 당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세계에서 몰려온 상인들과 군인들과 그리고 귀족들이 이 아데미 축제 한 달 동안 이 엄난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쾌락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 특기에는 이 양귀비가 굉장히 많이 재배되어지고 있어요. 당시에도 그랬고 그 지역에. 그러면 이 아데미 신전 축제가 열리면 이 포도주와 함께 양귀비에서 나온 마약 성분을 타서 그거를 마시고 이 아데미에게 제사를 지내니까 그걸 이렇게 처음 아데미에게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는 순간에 환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데미 신전의 처녀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또 결혼도 하고 다 그래요. 이 처녀들과 이렇게 계속적으로 신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락한 그런 사탄의 소굴임에 바울이 볼 때 그래서 이런 곳이야말로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9장 8절과 10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에베소 교회에는 상당한 부흥의 길을 맞이하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바울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오늘날 우리 같으면 도서관 정도 돼요. 그곳에 가서 계속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제자를 길러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그 뒤쪽으로 나오면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기 소동이라고 하는 그냥 표현이지만 이거는 사실 나중에 그 뒤에 내용들을 읽어보면 폭동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에베소가 완전히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 그 폭동의 내용은 24절 2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즉 데메트리오라 하는 어떤 은쟁이가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이 에베소에 있는 아주 이 부자, 그리고 은장식품을 만들어 파는 사장입니다. 그들이 조합을 이루고 있는데 수많은 그런 사장들과 직원들을 고용하고, 우리가 풍족한 이유는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아가 이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잘 먹고 잘 사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예수를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은으로 비싸게 만든 이 엄청난 비싼 은으로 만든 작은 모형, 아데미의 큰 아데미의 작은 모형을 이렇게 사서, 이거는 젖이 24개나 달려있는 아데미 신의 상징은 다산과 사냥, 그리고 이
이 부요한 어떤 그런 풍족한 삶을 약속해 주는 신이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부자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아데미 신을 섬기면 부자 된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사람들은 돈을 들여 이 아데미 신을 구입했는데 바울이 그거 아니다고 말하니까 이 은으로 만들어진 작은 모형의 아데미가 잘 팔리지를 않습니다. 5월 달에 이 아데미 축제가 열리면 대대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벌써 이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하고 불경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끌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말씀 29절을 한번 봅시다. 이 급기야 이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르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러분, 이 연극장은 원행극장을 넣으면 에베소에 바울이 있던 그때에 지어진 2만 명이 들어가는 원행극장이 현재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돌로 만들어진 거의 원형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데 원형극장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를 끌고 가. 이 사람들은 바울을 따라 이제 복음을 돕고 다니는 전도 협조자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어 가지고 그 에베소에서 완전히 전도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근데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바울이 없으니까 바울과 함께 있었던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를 잡아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원행극장에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원행극장의 특징이 뭡니까? 로마 시대에 자기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 현장의 재판에가 사자를 끌어올려가 뜯어먹혀 죽게 만드는 곳이 원행극장인 것입니다. 그 원행극장에 세워놓았는데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34절에 보면 이 에베소 사람들이 2만 명이나 되는 그런 극장 안에 가득 채워진 상태에 그들이 전부 일어나가 손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 아데미는 위대하다. 아데미는 위대하다. 아데미는 위대하다. 이거를 2시간을 외쳐대는데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그 원행극장 한가운데 붙들려 가지고 잡혀 있고 그 극장에 가득 찬 사람들이 웅장한 소리로 아데미는 위대하다, 아데미는 위대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니까 아마 이 두 사람은 거기에서 거의 녹아내릴 정도로 그 소리에 그대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잡혀갔던 원예극장을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이번에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원예극장이거든요. 네, 한번 틀어주세요, 방송실에. 지금 거의 100% 그대로 복원을 하기보다는 그거는 뭐 파손이 어려운 그 돌로 만든 극장이라 그게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에베소 원형극장입니다. 2만 명이 앉는 규모이고요. 그때 그대로 지금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공연이 이루어지고 큰 국제적인 공연입니다. 저 아래 하단에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를 세워놓고 그 아래쪽에는 사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는 그 에베소 사람들이 외친 말이 뭐냐면 아데미는 크고 위대하다, 아데미는 위대하다라고 소리를 지른 곳이 저곳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 사탄의 소굴이었던 그런 에베소에도 결국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에베소 교회의 사진을 볼까요? 저 사진이
나중에 지어진 교회이고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하늘에서 보면 십자가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저게 현재 그 교회 터가 이렇게 멀리서 찍은 거고요. 가까이에서 보면 현재 벽이 얼마나 큰 규모의 교회였습니까? 아직도 그거를 이슬람 교도들이 허물지도 못하고 너무 웅장하니까 저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저 에베소 교회 안에 보면 사도 요한의 묘가 있어요. 실제 묘가 있는데 바로 저 아래 사도 요한이 묻혀 있습니다. 기둥이 4개 있는 것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기념해서 그 무덤 4기둥에다가 저 기둥을 세웠고, 요한의 무덤은 성전이 십자가 형태로 크게 만들어졌는데 오른쪽에 그 동쪽이에요. 그쪽에 오른쪽에 있는 날개깃의 건물 그 아래쪽에 이제 무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누구냐 하면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거든요. 그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인데 10명이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는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를 에베소에서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반모섬에 도미티안 황제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요한을 죽이는 것이 오히려 더 기독교를 부흥시킨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죽이지 않고 가장 고통스러운 반모섬 채석장에다가 노역을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 늙은 요한이 거기에 가서 돌을 깨는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총책임자가 볼 때에 요한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채석장에 총관리하는 로마 군인이 장교가 요한을 극진히 대접하고 요한 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노역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그래 반모섬에 갇혀있던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다 마치게 됩니다. 이후에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풀려나가 어디로 돌아오느냐?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바울이 요한 계시록을 썼는데 요한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요한 계시록의 수신자들이에요.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어디냐 하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 칭찬과 책망이 있다고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근데 그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은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을 해가지고 편지를 다 보낸 이후에 석방이 되는 겁니다. 석방이 되어가지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오랫동안 100살 전후까지 살게 됩니다. 자연사합니다. 이 요한은. 그리고는 그 에베소 교회에서 본인이 계시를 받아 에베소 교회의 장점과 단점을 보냈잖아요. 그거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를 했대요. 요한이 늙어 죽기까지 설교를 했을 때 제자들의 양팔에 부축되어가 그 에베소 교회 강단에 올라오면 회중들이 그 큰 교회, 그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요한을 바라보는 것 자체로 은혜를 받아버렸대요. 그 정도로 요한이 거룩한 영성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늘은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이었고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편이고 다음 주에는 후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